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리찌른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체로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앞에서 반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 없고, 그리고 스스로 의로움을 창출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말하는 우리 것, 이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향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는 성질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이 인간 속에는, 특히 타락한 인간 속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정대로 뭔가를 판단한다면 우리에게는 악한 경향성을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악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본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모든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주님께 묻지 않고 더 신중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서 악한 결과를 맺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물에 걸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환란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업자득이란 말 여러 번 했는데, 권선징악, 우리가 만들어낸 원인대로 그 결과가 산출되는
그죠? 자업자득. 사람은 입술에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에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언어를 이렇게 뱉어낼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복이 되는. 그래서 언어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 조절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고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우선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먼저 그 입술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건 최후의 것이고 우리 중심 안에 왜 자꾸 내가 이런 언어를 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걸 점검해서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들추어내실 때까지 좀 집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파내는 것. 이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엔 어려운데 자기 마음을 돌보는 습성이 되면 금방 이렇게 캐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저절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잣대로 비교하는 습성이 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친숙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빨리 자기의 영혼을 살피는 습성들이 돼 있죠.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뱉어내는데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제동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 같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어서 자책이 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를 점검해 볼 시간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 원하는 그런 그 조바심, 그 열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금방 이렇게 우리 입에서 뱉어내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 먼저 올라올 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명되고 점검받는 습성이 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올라올 때 벌써 자책이 따라 올라옵니다. 이 뭐야? 이건 내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그래서 입에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점검이 되어지고 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나는 왜 이 말을 하려고 하지?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일단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 이게 자기를 점검해 보면 그런 습관들이 오래되면 자기의 오류를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제 오류를 주목해서 볼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습성적으로 주님과 반복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따로 시간을 떼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기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오류가 있다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오판을. 그래서 주춤주춤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명쾌하게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제동을 먼저 걸어놓고 좀 더 빨리 얘기하는 것들을 삼가하고,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패배를 통해서, 숱한 패배를 통해서 배워가는, 젊은이들이 특별히 언어가 빠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지만, 패배를 거듭 이렇게 겪으면서 저도 그렇고, 이 패배 속에서 내가 이게 오판하고 잘못 말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뼈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고통스럽고, 이런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뼈아픈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때로는 맞지도 않는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 큰 자산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얘기할 때 발끈하는 습성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합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느라 급급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느라고 급급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그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 타인이 나에 대해서 다소간에 수치스러운 어, 대접을 해도 깊이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죠.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 당연히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이 부정적인 일들, 얼마간의 수치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각성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잘 듣습니다. 자기 원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할 때 자기의 경향성대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제동을 거는 것, 이게 오늘 그 언어와 연관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착해야 될 덕목이죠.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무엇이 옳은지 뻔히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또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올바르고 바른 말을 하려면, 증거를 하려면 선제적으로 아까 같이 나누었던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열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죠. 올바른 말을 할 때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올바른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미 실수한 것들, 우리의 수치와 모욕적인 그 반응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패배들을 이미 한 것을 들추어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올바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의 눈이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미처 이렇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흠집들을 정확하게
그 화살을 쏘거든요.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들의 말에 한 80%는 나름대로 이렇게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고 수치스럽지만 타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수용하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날카로운 그 돌직구 같은 것들을 날리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남의 죄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돌직구를 날리지 말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날리는 돌직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고민해야 되죠. 근데 보통은 돌직구 날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돌직구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좀 객관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자기 내면의 것들이 공격받으면 발끈하죠. 자기 수치를 잘 드러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가 정직하다는 뭐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들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허물이 많아요라고 나열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자기가 은밀하게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오히려 흠집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도리어 그 중심 안에 자기가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공공장소에서 드러낼 때, 고백할 때, 또 타인에게 고백할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해지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이건 선호해서도 안 되고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죄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뭐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뭐 정죄하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자기 죄를 함부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성령의 뼈아픈 통회함, 그 죄에 대한 그것이 동반될 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회함이 없이 고백하는 죄는 다른 사람이 죄를 심상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하면 저 사람도 중독에 빠졌네. 뭐 나도 좀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공동체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뼈아픈 그 통회함이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배울 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내적 치유 같은 거 배워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남발하면 공동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배워도 무슨 영적인 것을 배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것에서 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게 똑같은 이슬을 마셔도 어떤 동물은 사람에게 유익한 젖을 내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유익한 것을 다 배워도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해롭게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그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나경순 사모님이나 그래도 주님을 좀 잘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하러 가면
뭔가 이게 뾰족한 이렇게 묘수를 말해주지 않고 주님도 구하세요. 주님 찾으세요. 이런 식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묘수 하나 들었다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 하나를 들었다고 금방 풀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 문제를. 근데 금방 푸는 것이 그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딱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묘수를 가르쳐준 그 사람에게 딱 귀속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이 문제 푸는 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내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고 나서도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삶으로,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경향성으로 신속하게 돌아가고 말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소간의 고통과 수치를 주실 때 그것은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인데, 그 오류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몸부림들을 치죠. 그 중에는 종교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묻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그래서 기도사역 같은 거 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좀 그런 것들은 설익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사역을 통해서 상대방의 흠집들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 흠집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사역자로 하여금 기도받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채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경우, 기도사역을 하는 경우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흠집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가 단련되고 숙련되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속 시원한 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은사가 은사되지 못하는 거죠. 도리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는 도구인데 그 도구를 쓰는 방법은 그 도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대단히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도리어 사단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사역이나 이 상담 이런 것들을 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몇 조각 들은 그 상담학적 지식, 이것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게 됩니다. 특히 상담학적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상담학적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적 치유를 좀 받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상담학 공부를 해서 상담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자신을 의심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들이 모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지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신학을 혹시 하신 분이 있으면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되물을 필요가 있죠. 주님께.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맞는 팩트, 객관적 사실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놓고 화평을 깨고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죠. 우리는 틀린 말, 맞는 말 이거를 구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옳은 말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왔고 어떻게 틀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단편적인 지식들 뭐 잘못 정보를 잘못 전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워온 그 옳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되묻고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것이 옳고 그런 것보다 월등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 중에 친절함과 올바름을 이게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 친절함을 선택하라. 거의 다소간에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귀담아야 들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렇다고 상대방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데 묵인하는 것이 다 옳은가? 아니죠. 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말하고 돌이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정말 이게 혹시 타인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까지 또 고민하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난처한 그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수치당할 위험이 있을 때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수치당할 각오는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일이라면 우리의 복음이 어디 가서 믿음 밖에서 미련한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헬라인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내게서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사교구 성도님들은 수치에 익숙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는데 예민한 사람은 주님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그 이익, 이익을 그리고 자기 재물 이런 것에 어떤 그 내려놓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쉬운 편입니다. 근데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는 일은 거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돈을 손해 볼 때는 꼭 참고 그래서 주님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명예가 훼손될 때 애매히 비난받을 때 이럴 때 정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명예도 재물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기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듯이 우리의 명예도 주님이 챙겨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용기가 있을 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된 혀 이게 아주 사악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이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잠시 잠깐의 그 명예 유지 이것에 연연하지 않는 이게 선제적으로 있어야 거짓을 말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대체로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평강의 길로 가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우리의 것을 선택하면 요 뒤에 말한 것처럼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한 선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멱살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죠.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뒤에 오는 수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평가를 좋게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는 거고 자기를 꾸며대기도 하고 허세도 부리고. 근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이게 선명한 사람은 그것대로 이렇게 행동하겠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겠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불임을 받는다. 강제노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부지런한 자의 손에 들어가서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꼭 기분 나쁜 상태로 타인의 조종을 받는. 제가 좀 게으른 편이고 제 아내가 부지런한 사람인데 항상 아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편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사실 그거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강제 노동이 되는 거죠. 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집안일이 강제 노동이 되는 게으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통찰력, 그것에 속해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우리 자신도 유익되고 상대방도 그 당시에 빠져있는 근심에서 당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는 한 10년 뒤에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순식간에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신방하러 가실 때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우리 올코스 리더님들 그리고 남녀전도 회장님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누군가 이게 시험 든 분이 있을 때는 꼭 가서 예배를 하십시오. 뭐 종교적인 것들을 뭐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지혜를 말하지 않겠다는 결의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길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 때로는 그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이 너무 들어있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뭐 예배를 하기는 어렵죠. 설득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더욱 우리 올코스 리더님들 그리고 남녀전도회 회장님들은 더욱 그 사람과 대면해서 나누고 있는 대화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딱 그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 시험 든 사람과 언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만 전달하고 그것이 그 사람과의 대화를 풉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퍼대는 그 똥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 말이 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나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게 미숙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뭐라도 자기 얘기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그게 함정입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어떨 때는 침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답이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체로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는 전혀 다른 곳일 수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하는 언어의 내용을 보시면 이건 하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배우의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하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노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왜 마음이 뒤틀렸을까? 왜곡됐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겠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주님께 계속해서 묻는 자가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죠. 본인이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는 리더입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척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척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렇게 양산하게 됩니다. 혹시 오이코스 리더인데 오이코스 리더인데 오이코스의 지체들이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오이코스 리더보다 더 큰 통찰력을 가지고 오이코스 리더를 훤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도 잘 보이지만 아래에서 위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죠. 부모님이 자녀를 보는 눈도 이게 뭔가 보이죠. 자녀들의. 근데 자녀들의 눈이 우리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끔 무슨 말을 할 때 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랫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하소연할 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맹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 아랫사람들은 주로 우리보다 노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방식이 좀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미성숙한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당장은 기분이 나쁘고 발끈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독특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을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게 됩니다.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정말 혼란 속에 들어가죠. 자기 지혜로. 자기 뜻대로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도사역 받으러 종종 오거든요. 가르쳐주면 말해주면 그 기도사역 받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털어버리고 자기 뜻하는 대로 꿋꿋하게 이렇게 가십니다. 뭐 이게 조금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기도사역을 유독 많이 받으러 오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자기 뜻대로 가는 경향이 또 많기도 합니다. 기도사역은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다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근데 분별하셔야 돼요라고 한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해보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는 이런 교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어떤 교훈이든지 참 안 통하는 사람은 안 통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 주님만이 이 공의로우시고 올바르시고, 부부 안에도 뭐 우리가 좀 오래 살면 이제 분쟁도 다 다루는 방법들도 알지만 초창기에는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뭐 미성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부부 관계가 많이 다듬어졌거든요. 참 잘한 일이죠. 예수 믿는 아내를 구하고 예수 믿는 남편 만나는 것이 참 다행이죠. 우리가 다 미성숙한데 누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굴복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는 굴복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희망이 있는 거죠. 제멋대로 사는 습성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식은 있어서 신앙생활 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자신을 굴복시켜 본 사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죠. 자기 뜻을 꺾어본 사람. 오늘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잠언 내용 전체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백해무익하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말 뼈아픈 충고가 되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나, 여전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잣대가 되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 잠언의 교훈 하나하나가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도권을 내리고 주님의 주도권을 받기를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많이 듣지만 쓸모가 없는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은 교훈이 되지 않도록 그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있죠.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뭐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뭐 빌어먹을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삼가하는 훈련을 하면 주님께 초점 맞추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금방 어떤 감탄사 같은 걸로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중심적인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혹시 우리 입에 습관적으로 달려 있다면 그것들을 제어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방향성을 이렇게 붙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에서 내던 습성들을
제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다리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주님께 되묻고 심지어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주님께로 묻는 더욱 신중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자책합니다. 많은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자책은 줄어들고 지혜는 늘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